한낮의 온도가 이제 30도를 웃도는 것을 보니까 이제 정말 여름인 것 같습니다. 여름에 휴가 계획을 많이 세우실 텐데 더운 계절이니까 아무래도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바다를 많이 찾으실 거예요. 바다를 즐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배 위에서 바다를 느껴본 적 있으시죠? 저는 멀미는 없는 것 같은데 배 위에 있을 때 고스란히 전해지는 파도의 일렁임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또 거기다가 일기가 안 좋을 때 거세지는 파도는 무섭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도 배 위에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위에서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는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이유는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바울이 이동하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때 계속 바람이 안 좋고 일기가 안 좋아서 운항 시간이 지연되다가 간신히 그레데 섬의 미항에 도착을 했고 바울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더 움직이면 큰일 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조금 더 가서 베닉스 항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닉스 항 보이시나요? 지도가 글씨가 조금 작아 보이기는 한데 저기 까맣게 먹구름이 있는 그 옆에 있는 여러분이 봤을 때 오른편에 있는 그 섬이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미항에서 베닉스 항까지의 거리는 40마일 정도인데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64km 정도예요. 선장과 선주는 미항은 너무 작은 항이니까 조금 더 가서 베닉스 항에서 겨울을 안전하게 나자고 말합니다. 바울은 아니다 라고 말했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떠나자 결정을 내립니다. 이들이 지금 지나야 하는 이 지도에서 많은 물로 하늘색으로 보이는 이 지중해에는 운항을 하지 못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11월부터는 운항이 어렵고 9월부터는 위험하다는 경고를 하는데 아마 이들이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9월부터 11월 그 사이 정도일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는 지금 위험하지만 이 행로를 무사히 통과하리라는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전하지만 불편한 미항을 떠나서 모험을 해서라도 좀 더 큰 베닉스 항에 가서 향락을 누려보자는 말입니다. 상식과 지식의 세계를 떠나서 요행을 바라는 이들에 의해서 276명이 탄 배가 지금 위험한 항해를 시작합니다. 위치상으로 보면 베닉스 항은 미항의 북서쪽에 있습니다. 무리해서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유라굴로는 북동풍이에요. 이들이 움직이던 이 시기에는 을에 불어오는 계절풍이어서 바울이 가지 말자라고 말한 것인데 예외 없이 이 계절풍이 닥쳐온 것입니다. 이들이 가야 하는 방향이 북서쪽인데 북동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표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지도를 내려주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남풍이 불어서 순하게 가게 되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섬 가운데로부터 바람이 불어왔다는 것은 바람이 산을 타고 넘어왔다는 말입니다. 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넘어오면 굉장히 빨라지고 또 거세집니다. 그러니까 북동풍이 그레데섬 가운데로부터 산골짜기를 타고 그리고 넘어와서 바다까지 넘어와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게 엄청난 바람이 된 거예요. 이 바람을 맞은 배는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밀려갈 뿐입니다. 이들이 타고 있는 배는 범선이기 때문에 방향을 정해서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바람에 맞추어서 가야 하는데 바람이 워낙에 세게 부니까 바람에 맞추어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위험하니까 거루를 잡아 올리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연장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거루는 구명정처럼 사용되는 작은 배를 말하는데 바람이 너무 거세니까 이 범선의 옆에 달려있던 거룻배들이 바람에 불어서 날려와서 배에 부딪히게 되면 거룻배와 이 모선이 모두 깨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룻배를 끌어올려서 밧줄로 꽁꽁 배에 묶어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렸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리비아 근해에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이 모래톱, 그러니까 모래 언덕에 걸리면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망망대해에 가만히 걸려서 이제 곧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돛을 내리고 그냥 휩쓸려 가는 것뿐이에요. 이 배는 그저 바람에 계속 쫓겨 밀려나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로 계속 이어서 보면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사공들이 한 일을 보면 이제 자기들의 손으로 가져왔던 배 위에 있던 짐들을 다 밖으로 내던집니다. 점점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배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기구들마저도 다 바닷속으로 버릴 만큼 상황은 점점 더 위급해져 갑니다. 20절 말씀을 보니 이제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어졌습니다. 여망이라는 말은 남은 희망이라는 말인데 이제 남아있는 희망도 다 사라졌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바다에 있습니다. 이 당시에 뱃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 해를 보아야 며칠이 지난 줄 알고 또 별을 보아야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제 해도 별도 볼 수 없으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들은 자신들의 돈과도 같은 물건들을 바닷속으로 버려야만 했을까요? 배에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기구들까지도 왜 바다에 버려야 했을까요?
그렇게 해야 혹시라도 살 수 있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지만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의 날들만 계속될 뿐 죽음의 풍랑 유로굴러는 조금도 잦아들지 않습니다. 신락 같은 마지막 희망마저 모두 사라져버린 상황이에요. 이제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계속 바람은 강하게 불고 거대한 파도는 쉬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몰려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조금만 견디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는 아주 작은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데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은 공포에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 하는 것처럼, 풍랑에 휩쓸리는 것처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모습으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 인생에도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실함을 증명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다 누구에게나 좋은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보다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공포 같은 죽음에 휩싸여 있을 이 상황에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이어서 보면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주어가 달라집니다. 사공들은 애썼다기보다는 경험에 의해서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 이제 하나하나 일을 처리하는 위기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배에 있으면서 풍랑으로 심히 애쓴 주어인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울 일행, 곧 믿음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심히 애쓰고 있다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심히 애쓰다라는 말에는 많이 수고한다, 수고했다라는 뜻도 있지만 내면으로 굉장히 혹독한 상황을 지나가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굉장히 어려운 일과 싸우고 거기에 힘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라는 이 말에는 배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풍랑을 맞이하는 모습과 또 배 안에 있는 전문가들이 풍랑을 맞이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전문가로면 전문가로서 해야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로서만 일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풍랑을 만났을 때 이 풍랑에 있었던 바울 일행처럼 영적으로 일을 풀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영적으로 힘쓸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풍 가운데 배에 탄 이들은 바울이 영적으로 애를 쓰고 힘쓰고 있었다면 이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괜히 미항을 떠났다가 지금 이 상황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미항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27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번 항해에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 분명하니까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은 일을 하다가 정말로 안 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안 될 것 같은 일을 하다가 안 됐을 때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 일을 씨름하고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내가 경고했지만 안 될 때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정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힘쓰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쓰고 애쓰다가 바울이 천사로부터 이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시를 받습니다. 지금 배에 탄 이들은 풍랑이 요동을 치니까 14일 동안이나 먹지 못해서 거의 탈진해 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꾸짖거나 후회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제 할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의 일종의 서론과도 같은 말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권면했을 때 바울의 말은 무시당했지만 이제 이 상황에서 두 번째 바울이 권할 때에는 상황이 나빠지면서 바울의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상황이 점점 더 나빠져 갔을까요? 이 상황을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상황이 나빠진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상황이 나빠지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상황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빠지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도대체 안심할 상황이냐? 네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라고 바울에게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심하라 라고 말했을 때 놀랍게도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안심하라라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바울 자신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나에게, 바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너와 함께하는 자를 내가 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겠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바울이 안심하라라고 말했을 때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인 이유는 뭘까요? 미항에서 떠나기 전에 바울만 떠나지 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제 거의 죽게 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저 사람 말을 듣고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는 떠나자라고 했을 때는 다 떠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저 사람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닥친 상황은 죽음의 문턱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안심하라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그 다음에 할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지 그 다음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다 죽게 되고 망하게 됐는데 안심하라라고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안심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면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들어보고 정말 그 이유 때문에 안심해도 되는구나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라고 선포합니다. 맨 처음에 미항에서 그들을 권면할 때는 내가 볼 때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니 지금은 죽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와 함께 너희들도 다 구원해 주신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풍랑으로부터만 구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영혼 구원의 기회가 바울 손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 사람들의 생명권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어떤 것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한 복음의 행진은 그 거센 유라굴로 광풍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로마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살면 이런 담대함과 선명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다 마무리할 때까지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완수될 때까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하는데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신앙이 있으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런 신앙이 있으면 삶이 멋있어집니다. 삶이 분명해져요. 바울은 이제 한 번 더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나는 믿노라. 무엇을 믿습니까? 바울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권면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보니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보니 이번 여행을 가게 되면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큰 위협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이렇게만 말했지만 이때 바울은 죄수의 한 사람일 뿐이었지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면서 바울은 더 이상 죄수가 아닙니다. 그 배에 있는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이제 배의 모든 리더십이 바울로 옮겨옵니다.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완전히 배의 선장 겸 백부장 겸 사공 역할을 모두 다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작은 바람이 불 때도 있지만 유라굴로처럼 큰 광풍이 몰아쳐 올 때도 있습니다. 언제 부느냐가 문제이지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불어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라굴로 광풍이 불지 않는 지금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 삶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광풍을 만났을지라도 절망의 상황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던 나의 것들을 다 던져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로 우리 삶에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과 능력이신 하나님, 바울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정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돌아봅니다. 때로 막막하게 느껴지는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상황과 환경을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